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주신 주님께 박수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면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30절 보십시오.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 했을 때 이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덴. 위에서부터.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 3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쓰여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다. 못 본다는 얘기죠. 거듭나지. 이 거듭나는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출생하다, 위로 태어나다. 그러니까 사실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특별하게 어떻게 다시 나다, 거듭나는 게 다시 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이런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 자, 근데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고 누구 니고데모에게 유대의 관원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유대의 관원인 아주 훌륭한 인품과 인덕과 또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잘 지켜내는 이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 위에서 오셨다. 그 위가 어딜까요? 위가 우리가 위 하면 이제 저 밖에 나가서 저 하늘을 좀 쳐다봐야죠. 위에 저 위에 어디 저 명성성 천왕성 저기 달나라 어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우주인. 실제로 예수님이 우주인이시래요. 위에서 왔은 거죠. 그러니까 위라는 게 어떤 이 우주의 어떤 먼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가면 그죠? 위가 어디 저기 화성, 금성, 목성 어디 근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위는 영이죠. 영. 하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이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이 저 하늘로 가시면 안 돼요. 이 우주, 이 보여지는 우주의 저 하늘을 쳐다보면 안 돼요. 하늘 하면 꼭 항상 사람 얘기다. 사람. 땅 하면
누구 얘기다? 사람 얘기다. 네? 땅.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7절.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6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358페이지. 같이 소리내서 공독해 올립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깎아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자, 요 땅이 뭐예요? 뭐 저기 나가도 밭에다가 무슨 뭐 풀밭 나면 하나님 멸하고, 또 뭐 채소 나고 뭐 고추, 배추 이런 거 나오면 하나님 복 주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 히브리서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 땅, 성경에서 인격화 시켰어요.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구약성경 5번째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찾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2장 6절. 자,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좋은 밭이 되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좋은 밭이 되는 것도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는 다 길가밭이고요. 우리는 다 가시떨기 밭이고요. 우리는 다 돌짝밭이에요. 우리 실력으로 좋은 밭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 밭은 원래 그렇게 돌짝, 돌멩이도 들었고, 또 거치는 돌, 그 반석,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가시떨기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의 모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그런 이런 밭을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신명기 3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자, 그러면 인격화시켜서 하늘이여 들어라. 하늘이 어떻게 듣습니까?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어라. 어떻게 들어요? 땅이 어떻게 들어? 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이 사람입니다. 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나의 교훈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은 말씀이죠. 자,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자, 이 땅이 우리가 땅이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돼? 비가 내려야 돼. 그래야 이게 복받는 땅이 돼.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렇죠? 아무리 비가 내려도 이 땅이 황폐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이 나오고 위가 나오고 하늘이 나오면 저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 얘기하는 것을 이 인식을 해야 성경이 풀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저 바깥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 뭐 계시록 가서 뭐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내는 거예요. 자, 31절 다시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자, 만물 위에 계시대요. 그분이 위에서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그렇죠. 우리는 아래에서 났죠. 예, 아래, 이 세상에서 났습니다. 이 아래는 뭐예요? 흙, 티끌, 먼지. 흙, 티끌, 먼지는 뭐예요? 무가치. 예? 무가치. 또 허무, 무익. 이런 거죠. 먼지, 티끌.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존재로는 뭐예요? 인간의 존재로. 인간이 뭐냐? 인간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지, 무. 아무것도 없으나,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원래 무예요. 존재론적으로 볼 때, 철학적인 개념이지만, 존재론적으로 볼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70년 살고 80년 살고 뭐 90년 살고 100년을 살지만 여러분의 생애, 요 한 생애가 찰나예요. 깜빡하는 찰나예요. 그런데 인간이 70년을 살며 80년을 살며 100년을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자기의 위대함과 자기의 영원함을 증명해 내려고 얼마나 길을 쓰고 쟁취하고 차지하고 붙들고 늘어지는지. 그렇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런데 이 티끌이요 먼지요 흙인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존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안에 흙을 뚫고 들어오셔서 여기에 어디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와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절대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죽어도 산대요. 그 영원 절대 존재죠.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죠? 원래 우리는 이 땅에서 깜빡하는 사이에 이 물질적 생명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돌아가서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단절된 주님 없는 세계에서 이 영원히 지옥불에 살아야 될 우리 이 무가치한 존재들이, 그렇죠? 우리의 흙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 속에, 그렇죠? 약속, 내가 너와 영원히를 빼면 안 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라는 약속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함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거하시면서 오늘도 짧은 찰나와 같은 이 인생 여정 속에 잠깐 깜빡했다 지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그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절대 존재로 만들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질적 죽음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 이 정도 생각. 그거 아니에요.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밴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아멘. 오늘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고 헷갈려도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 여러분의 신뢰, 여러분의 그 신념의 종교적 신념의 근거로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 우리가 내가 믿으면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쟁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고. 그래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니까. 그래 나를 보면서 늘 뭘 깨달아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를 이 아랫 세상, 이 현상계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라 그 말입니다. 23절 다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나고 흙 티끌 먼지. 그래서 우리는 흙 티끌 먼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흙 티끌 먼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랫물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아랫물 바다에서 무침이 드러나라 하시니 무침이 땅이나 칭하시고, 이 땅이 바로 우리죠. 이 땅 흙을 어떻게 해요? 빚어. 어떻게 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뭐가 됐어요? 생명. 네페시 하이야. 살아있는 생물로 만들어내신 거죠. 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속해 있어요. 이제 육을 입고 사는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대요. 왜? 그분은 위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31절로 다시 찾아오십시오. 자,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영입니다. 하늘입니다. 자, 위는 영이고 하늘이다. 그 영이 뭐냐? 영이라고 해서 하늘이 영인데 영이 뭐냐? 영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예수님의 말이 영이에요. 우리가 영 하면 무슨 홀령, 유령처럼 귀신이 어느 폐가에 있고 무덤사에 귀신. 여러분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혼적 생각이 비폐해집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 귀신 이런 거. 귀신이 뭐예요?
어떤 말과 소리와 어떤 교훈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붙들어매는, 그렇죠? 그게 귀신이지. 뭐 화장실에 있어요? 네? 지금의 화장실이 수세식이니까 화장실에 어디 있을 때도 없네요. 옛날에 푸세식은 화장실 그 밑에 그냥 모여있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막 무서워하고 화장실 들어가기도 어렵고 밤에 가기도 어려웠지만, 이건 귀신이라는 게 말입니다. 말. 어떤 말과 소리가 사람을 귀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뭐예요? 말이죠. 일곱 말, 일곱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일곱 영이라고 했죠? 뭐예요? 여호와의 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 경외하기. 요 일곱 영, 일곱 말이잖아요. 요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목적은. 그래서 이 아래 세상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계시네. 풀 충만히 차고 계시고 어디에도 계세요. 내 안에. 이 안에도 충만히 오늘 모든 자연 만물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또 이 안에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뭐 떨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론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어떤 나타남의 현상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목적은 예수를 알고 그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도록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고 돕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리니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기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가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기가 주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하고 동맹하고 동행하고 동거하는 거, 하나 되는 게 여호와 경외하기예요. 열심히 여호와 경외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건 율법의 행위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와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됨을 깨달아 알아서 그 연합된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은 율법의 행위, 법과 도덕, 윤리를 따라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아래 세상에도 법과 도덕, 윤리 이거 안 따르면 다 어디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윗세상, 영의 세계에도 법과 도리가 있어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무슨 말이에요? 큰 자, 율법에서 복음이 나와 작은 자가 나왔는데 작은 자가 앞장서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앞장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국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를 끌고 가면 내 삶에 뭐가 맺혀져요? 큰 자가 따라오면서 율법이 완성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증명한 일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 자, 31절 다시 한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만물, 뭐 헬라어로 파스라 그래요. 파스. 여러분 파스 많이 붙이죠? 네? 파스. 만병통치잖아요. 물파스, 뭐 머리 아프면 여기다가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머리 아프면 파스 여기다 이렇게 막 이렇게 발라. 그러면 어떻게 시원해지죠. 뭐 코에다도 감기 걸리면 여기다 코에다도 발라. 파스, 만병통. 옛날에는 파스가 만병통치인데 파스라는 것은 뭐 구약에서 콜이라는 단어로 똑같아요. 만물, 온 우주 만물. 근데 만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주 만물이 있고 또 그 만물이 어디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람 속에 만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다 찾으세요. 로마서 1장 18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자, 이거는 이제 18절은
이방인의 죄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요 18절부터는 이방인의 죄다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이방인의 죄가 이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입니다. 성경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죄는 전부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 저희 죄에서요. 자기 백성이 죄예요. 남의 백성 뭐 죄 뭐 빨리 너 회개하고 돌아와 이거 아니에요. 마귀 백성 주님이 건들지도 않아.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8절을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죄다 이렇게 헐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18절부터 저기 32절까지 1장 마지막 절까지요. 요게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죄들이에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 자, 다시 보세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 나타나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쫓아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빛이죠.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빛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봐? 깜깜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봐? 예수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 없는 데서 막 이리 빌고 저리 빌는 거야. 다 이 사람 종교는. 종교는 뭐예요? 다 하나님께 귀의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철학과 학문들이에요. 신에게는 귀의하려는 인간의.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에요. 수고예요. 철학이에요. 근데 불교도 사실은 철학이죠. 그죠? 신에게 귀의하려는 어떤 고뇌, 철학. 근데 기독교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 안에 들어갈 테니까 자 준비하고 있어. 자 이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됐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세요? 예수죠.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계시는. 그러니까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뭐 자연 만물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19절 다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저희 속에 보입니다. 저희가 누구예요? 여기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하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튀어나오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라고 그랬잖아요. 만물. 여기 만물이 사람이에요. 이게 만물. 우리가 만물. 어떤 하나님의 만물이에요. 여기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만물이에요. 근데 이 만물 안에는 뭘 넣었대요? 능력과 신성을 넣어 주었대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만한 거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않아. 경건해야 될 이 세상이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로 오시는 거예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깜깜해진 거예요. 그렇죠? 요게 우리의 죄고 우리의 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다 했을 때 요 만물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이전 것을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만물. 하나님의 새 만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요 만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만물을 정복하고 이 만물을 다스려 여기에 통치자가 되시고 여기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야 나는 위에서 와서 만물 위에 내가 통치하는 자가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자 마태복음 28장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은 설교가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지만 요한복음 자체가 풀어지려면 이게 독수리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영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풀어내려면 조금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어려우실지라도 잘 쫓아오시면 요한복음이 싹 풀어지시면 여러분의 영의 어떤 의문이나 어떤 고민들이 많이 풀어지실 겁니다.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하늘과 땅의 문제를 봤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 사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딱 맞겠죠? 자 물론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우주 만물도 맞아요. 우주 만물의 권세를 다 주님이 잡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태풍이 불고 뭐 이런 것들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다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산도 안 가지고 이제 예배를 왔는데 밖에 이제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보니까 비가 막 쏟아게 막 내려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오늘 날씨 더럽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거니까. 내가 비록 우산을 안 가져와서 뭐 이게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날씨 더러운데 하면 안 돼요. 뭐 우주 만물의 모든 그 기운을 다 주님이 다 붙들고 계시니까. 근데 더 중요한 만물이 있는데 더 중요한 만물이 어디예요? 요 만물이란 말이에요. 요 만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받으셨대요? 예수가 받으셨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받으셨어요? 요 28장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하나님께로 받았어 이제. 어떻게 받았어요? 십자가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탄이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갚아주고 이 빚진 것을 다 갚아주고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하늘과 땅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딱 차지한 거예요. 우리 하늘과 땅. 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제자 삼는 게 뭐예요? 아들 삼는 거예요. 그죠? 구약은 제자가 12제자가 뭐예요? 12아들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 12제자 삼았죠. 그 구약적으로 볼 때 뭐예요? 낳은 거예요. 아들 낳은 거예요. 열매죠.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아들 삼아라. 이거. 하나님 백성 삼아라. 그런 얘기죠. 성령의 이름으로 뭐 세례. 세례는 뭐예요? 물세례 얘기하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물세례도 세례의 예표죠. 구원의 표죠.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표시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이거 구원받은 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진짜 세례는 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진짜 세례지.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 어떤 일을 해야 돼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물세례를 받은 목사님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말씀의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올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기서 세상 끝이라는 단어는 쉰텔레이예요. 요 뜻은 뭐냐면 완성되다 뜻이에요. 완성되는 날. 하늘과 땅이 완성되는 날까지. 완성이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천국은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어떻게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 예수가 천국이 뭐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자예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되는 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끝나라면 무슨 뭐 우주의 종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주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고 자 우주의 종말보다 더 먼저 올 게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 수 있어요. 맨날 우주적 종말만 기다리지 말고 개인적 종말도 얼마든지 올 때는 순서이시 왔어도 갈 때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적 종말이 올 때까지 물리적 죽음이 올 때까지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사실은 물리적 죽음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옛사람, 옛성품, 육이 죽고 새 사람, 새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통치가 왕권이 완전하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필요 없죠. 그렇죠? 일단 다 그 나라 갈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이 완전히 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참 이 물질적인 이거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고 그죠? 끝까지 이 세상을 견디면서 사는 이유는 이 안에 이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허무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목표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으로 본문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 증거 그게 뭐예요?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다. 여러분 위에 여러분 하늘에 계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신다. 다시 한번 31절 유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자, 땅에서 난 이가 누굴까요? 땅에서 난 이. 이제 마귀 사탄이죠. 이 마귀 사탄의 자녀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의 교훈과 가치관을 가지고 현상계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당시 현상계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죠? 바리새인들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8장 44절. 자, 이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을 믿는 유대인에게. 자, 3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렇죠?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오죠. 유대인들이 쭉 얘기하면서 갑자기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해놓고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죠? 아래서 난 자들 여기 그렇죠? 아비가 마귀죠. 그렇죠? 바리새인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오세요.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셨대요. 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셨을까요? 위에서 오셨으니까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위에서 오셨으니까 보고 오신 걸 우리는 아래에서 왔으니까 윗일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위에서 오셨으니까 위에서 보고 온 것을 이 땅에 말해도 사람들이 받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뭐요? 인쳤느니. 여기서 인쳤다. 스포라기조라는 말입니다. 스포라기스에서 나온 말인데, 스포라기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이에요. 사탄의 인은 카라그마가 사탄의 인이고, 하나님의 인은 스포라기조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인쳐버려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그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말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가장 하고 싶어하고 말씀하고 싶어하는 말 또는 증거가 뭘까요? 뭘 행하고 싶어 하셨어요? 뭘 행하시는 걸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증거를 남기고 싶은 것이 뭐냐? 내가 죽어 너희의 모든 죄를 갚아주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게.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이 그분의 증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니,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어서 살아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베드로에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세요. 죽지 마시고 나와 영원히 같이 사십시다. 베드로잖아. 그 예수님도 얼마나 죽어요. 야, 저 베드로가 저 수제자가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죽지 말라고 나를 이렇게 그냥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뭐야?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이 뭐 예수님 믿지 마라 막 이러는 거예요? 마귀를 너무 오해하면 안 돼요. 적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죽여버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래? 열심히 네가 공력을 쌓고 기도바를 세우고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네가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네가 열심히 구원받았으면 이제 열심히 뭘 해야 돼. 라고 인간의 율법의 행위 업적을 자꾸 증거시키는 것이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사탄만 거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 뭐 하나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러는 거 아니야? 잘 믿어. 네가 믿어. 열심히 해. 야, 네가 저 선악을 알겠나무 따먹어. 네가 손을 들어 그 선악을 알겠나무를 따먹어.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자, 우리가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굽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발라 대를 쌓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나와요. 이게 다 뭐예요? 율법의 행위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율법의 행위,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헌금하고 얼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얼만큼 네가 참고 인내했고 네가 얼만큼 경건했고 네가 얼만큼 노력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십자가의 죽으심. 자, 계시록 가서 보고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다니까 저기 뭐 태평양 바닷가인가요? 어디 뭐 인도양 대서양 바닷가인가요? 인간의 혼적 자에 사탄이가 어떻게 용이 탄닌이 딱 서서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 지킨다라는 말은 테레온데요. 요 지킨다는 말은
열심히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샤마르하고 똑같은 구약의 샤마르. 이 테로라는 이 지킨다라는 말은요. 뭐요?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가드하고 키핑 빼앗기지 않고 못 들어오게 딱 막고 지키는 걸 지킨다 그러는 거죠.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를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키핑 잘 지켜서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절. 다 같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여기서 지킨다 그러죠. 또 지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 행한다고 얘기 아니고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생명과 그죠? 예수 계명 말씀이죠.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의 믿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믿음이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리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목이 없어 머리가 없는 사람. 잘린 거예요,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뭐죠? 뱀이죠, 뱀. 원래 우리의 머리가 뱀이잖아요. 그렇죠? 왜? 누구든지 순종한 자는 그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뱀이 야 따먹어 그러니까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의 머리, 우리의 꼭대기가 누구예요? 꼭대기가 뱀이에요. 근데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잘라내고 예수께 우리의 머리를 붙인 사람들. 그렇죠? 뱀의 머리,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의 머리를 잘라내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그죠? 이런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가 뭐냐?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증거. 여러분 속에 간직해야 돼요. 언제나, 어느 때나. 괴로울 때, 막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잘 나갈 때, 그냥 뭐가 잘 돼. 뭐 손만 대면 잘 되고, 뭐 막 일치월창하고 막 잘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교만하고는 안 돼. 네? 교만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그렇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도수하는데 내 마음, 내 영을 여기다가 집중해서는 안 돼요. 물론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하셔야 돼요. 이 아래 세상 뱀처럼 지혜로.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우리의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우리 위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뭐로?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증거로 충만히 십자가의 도로 충만히 채워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우리나라 말은 좀 복잡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아들의 믿음,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그죠? 위에서 오신 그분, 우리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